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그럼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제 송년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힘든 분도 있어요.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지금은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참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마음을 모아서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가운 한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있고 또 요양원에 있고 아버지 자녀댁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치료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서 또 퇴원을 하며 다시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리라. 주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 신약에 이루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2년도 보내게 하심도 감사한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온 세상에 많은 이웃,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주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수비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을 줄 믿고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신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강호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구역 예배 또 기도회는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와 또 구역 연합 예배로 이렇게 옮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송년 연합 구역 예배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태워 오실 분들은 태워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토요일 저녁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드린 대로 11시 드리고 12시 마치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광고 듣고 또 이렇게 말씀 듣자마자 우리 새해 축복의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을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망년에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든 모임들은 거의 그 중심에 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모임보다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바로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은 11시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줍니다. 떡국을 줍니다. 아시겠죠?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네, 오후 예배는 없고 그대로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하고 우리 남녀 전도회 직원 임원들은 함께 우리 시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새해 사진도 찍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시 식사하고 식당에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이 빌립보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다루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교제의 중심에 복음과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했으며 바울이 신앙 안에서 싸우는 싸움과 동일한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지극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 와서는 빌립보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일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은혜롭게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말씀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없지요.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자매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싸움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창 싸우는 자매들에게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예,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중간에 싸움을 말려보기도 하고 건면도 했고 서로 중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붙어서 같이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남보다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면 대화라도 하지만은 이들은 만나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싸워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 모르는 교회 안에 만나도 예배드려도 한 사람 여기 앉아있고 한 사람은 저기 앉아있고 그래가지고요 서로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도 안 섞고 사역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사람이 몇 번 시도도 해보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꾸 중재하잖아요. 중재하는 사람에게 이제 막 뭐라 그럽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싸우는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싸웠으면 안 도와줘야죠. 싸움을 그만두고 나중에 함께 일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중에 있는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두 자매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싸우는 두 자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한 마음을 품고 이제부터 다시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로 모였다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모인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은 성인군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저절로 교통법규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운전하는 습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4절에도 7절에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일꾼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은 아마 교회마다 한 번쯤은 다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싸우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욕하면서 언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밥을 빨리 차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밖에 나갔다가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전화해주지 왜 연락이 없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또 애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애들 학교 보내면서 이 아이들 참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또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밥을 안 먹는다고 화를 내고 반찬 안 먹는다고 화를 내고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물 가져오라고 화를 냅니다. 자기가 물을 가져다 드시면 되는데 꼭 아내 보고 물을 가져오라고 화를 냅니다. 물론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이 더 공손해야 되잖아요. 네? 아내 보고 물 가져오라 그러면 더 공손하게 여보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번 말했는데 그 다음에 화를 더 내면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조그만지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만 꾸물거리면요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잠시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했는데 무시하느냐고 그러면서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세계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면서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생업 가운데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갈등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은 추측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해서 추측하지 말아야 되고 비교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하고 또 오해를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모든 오해와 추측과 비교에서 사역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오해를 풀고 비교하지 말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양보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문제, 또 교회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면 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내 방법을 고집하면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발전하면 요디아와 순두개의 사건처럼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담임 목회자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회자가 성경의 진리를 일부러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성도님들을 일반적인 의미로, 즉 보편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거의 담임 목사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식 마음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가정은 아마 완전히 엉뚱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맡겨주신 직분자들이 있다면은 조금은 나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 그 교회의 직분, 그분이 맡은 그 직분 1년이라는 기간이죠. 대부분 1년이라는 기간. 예.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믿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잘 안 따르고 또 어떤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야, 내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들을 섬겼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청년들 지도할 때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털어내버려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소한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내 발언이 좀 안 나타나면 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분이 죄짓 짜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그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협력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살고 직장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항상 말을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사의 서신입니다. 아멘.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일을 가지고서라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보면은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한 기쁨, 바울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이 빼앗아가지 못한 기쁨, 이 기쁨을 오늘 이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은요 가식으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궁핍함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는 기뻐할 거야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나타내고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싸움박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셋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뜻을 위한 염려와 근심은 하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성도들이 알았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고 빌립보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안상열 집사님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은 얼마를 벌고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등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염려는 근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은 예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아뢰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심 걱정을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짐을요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세상사의 어려운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해결하면 또 짐이 더 무거워지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걱정하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승리하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 안에 거함으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